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준비하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저희가 주님을 기념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날을 저희가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기쁜 하루입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요. 정말 지난주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저에게 오실 그 날까지 기다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지난주는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솔직히 고난, 죽음은 저희에게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부활보다는. 부활이라는 건 솔직히 저희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와닿는 게 참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 우리로서는 죽음보다는 부활이 더 큰 은혜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정말 기뻐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흔들림도 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에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저희 인간의 세상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린 그 사랑을 붙잡고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주님, 저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 용기를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가 혼자가 아닌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지금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다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로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두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영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확증해 주신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우리 인생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세상 일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잊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다툼, 질병으로 혼란하고 점점 주님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확증해 주신 소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리길 간절히 원하며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져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케스트라가 특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에게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삶에 치여 세상의 가치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되시나요? 부활절보다도 성탄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 성탄절을 깊이 축하를 하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말한 것처럼 성탄절은 그저 부활절의 빛을 반사시키는 별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저 조금 특별한 아기의 탄생에 불과하죠. 조금 특별한 예언자나 선지자의 탄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탄생이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즉, 바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원래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앙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바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데요. 바로 그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 아닙니까? 바로 그 성찬 때에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혹시 교양을 좀 더 쌓고 교양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교양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기 때문이죠. 유튜브만 틀어도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교양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도 소원을 빌고 이룰 수가 있잖아요. 또는 요즘에는 과학을 신뢰해도 됩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대부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좋은 집과 풍성한 양식, 건강, 그리고 수명 연장까지 오늘날의 과학이 다 해결해 주지 않나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예수님이 오늘의 이독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종교나 점쟁이나 과학도 우리를 부활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오해합니다.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부활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인 것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인성의 과부나 나사로가 부활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부활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또다시 죽는 것과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죽었다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을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증인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라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사람 축에도 끼지 않을 만큼 여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7 귀신에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정상이 아닌 여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파묻혀 살던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던 걸까요? 과연 우리라면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겠습니까? 과연 그 누가 그 여인의 증언을 믿겠습니까? 좀 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셔야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텐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하고 죄 많은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곧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사명자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독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마리아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요. 그때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그 즉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들은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며 기뻐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떠올리며 그 예고가 성취되었다며 소리치며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삼독자 10절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거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무덤 곁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녀도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울지는 않았겠죠. 소리치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는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곧바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울던 마리아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것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몇 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고작 3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그 여인의 7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자신에게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은혜에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 건 단지 마리아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가 죽어서 꽃으로 부활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이죠. 즉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시집장가도 가지 않는, 먹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죠. 또한 그 부활의 몸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평화와 자유로 가득한 완전한 새로운 몸입니다. 삼독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는데요. 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말씀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 향해 돌아서서 라부니라고 대답했는데요. 라부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죠. 이전에는 몰라봤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자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자 그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과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귀 기울임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소리를 이제는 그만 듣고 바로 주님을 향해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부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그 부활을 믿기 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부활을 잘 믿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진적으로 소망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고서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우리처럼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인 것이죠. 18절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즉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증언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우리도 그 부활의 증언을 믿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을 증언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며 그 부활을 증언하며 살길 원한다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 보다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부활로 인해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생명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 부활 생명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뜨겁게 부활을 소망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을 소망함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세례예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 대상자 정주원 성도님과 정주희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되시는 조희정 자매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기를 위함입니다. 이제 세례를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인 정주원 성도님에게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까지의 죄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불의와 거부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을 다짐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지유에게 문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유는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대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섬기실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 정주희 어린이를 잘 양육하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례식의 증인 되시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분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주원, 정지유 성도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고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문답에 예로 대답하였으므로 제가 교회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의 형벌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주헌, 정지유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을 거룩한 성수로 변화시켜 주시어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 이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주원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정지유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정주원, 정지유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들 세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 계셔주세요. 네.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아내이자 어머니인 조희정 성도님께서 이분들이 평생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는 말씀을 골라주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정지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리고 우리 두 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말씀씨 양육반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멘트 되시는 전지현 자매님과 우리 멘토 되시는 서민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지현 자매님은 말씀시 7주 과정을 우리 서민경 집사님과 함께 잘 수료하였습니다. 이에 수료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수료증. 위 사람은 본교회 말씀시 양육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4월 17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 목사 김재학. 네, 우리 멘토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저 선물은 천일염입니다. 그리고 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로 우리 말씀사역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중보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정주원 성도님, 정지유 성도님, 그리고 말씀씨를 양육한 전지현 자매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례를 받으신 정주원 성도님과 정주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판명되었사오니 그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슬플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들의 신앙을 도우며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지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7주의 말씀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제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늘 말씀으로 풍성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정주원 성도님, 정지유 어린이를 주님의 자녀로 세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앞으로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떠한 삶을 살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조희정 자매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역사해 주셔서 늘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7주간의 말씀시 과정을 잘 이수한 우리 전지현 성도님께도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 동안 주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성도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말씀을 전한 멘토 서민경 집사님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함께해 주시사 날마다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긴밀히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세례식과 또 말씀 삶 수료식을 축복하며 축복의 찬양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던 모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찬양으로 부활절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신 오케스트라, 또 특성해 주신 분 진심으로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공경도 다 극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면은 그 세례 받으신 분들과 또 수료식 하신 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최대한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모여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양선순과 여교우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마음교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주와 태민이와 앨런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는 스텝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주최 측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수요 말씀 나눔은 이제 부활절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며 튜빙엔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시는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양육을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29일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진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연주회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또 뒤에 보면은 주보 옆에 팜플렛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 그 연주회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 다음에 서귀포 성결교회 이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처럼 부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